네, 안녕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목자 여러분들. 지금 이래저래 참 어려운 상황 속에 목장의 모임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그리고 또 목장 모임을 못하더라도 또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오늘 나누었던 그 목장 모임에 관한 그런 자료들을 조금 추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제목은 이렇죠. 우리를 기업 삼으신 목적, 훈련의 삶. 훈련으로 지금 이 본문을 연결시키셨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차근히 보겠습니다. 말씀의 맥잡기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뭐 기본적으로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일곱 교회에 등장하는 일곱 교회에 관한 내용들인데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에서 버두 사 틀렸네. 사빌라. 그러니까 순서가요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 위치 순서가 이런 그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순서대로 교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교회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요, 각 교회의 상황과 사정을 잘 아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 관한 내용들을 보면 아노라, 알거니와 아논이 이제 이런 말씀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당시에 일곱 교회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더 많은 교회가 있지만 7이라는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를 통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을 대표로 그것들을 그 일곱 교회를 언급했다. 그리고 문제는 그 안에 책망할 것도 있고 칭찬도 있고 권고할 것도 있고 하는데 그것들이 현재 교회들에도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다. 또 이런 부분들에 관한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의 교회는 그 계시록 이제 나중에 읽어보시면 그 평화와 만족의 시대가 올 때까지 충성해라, 힘을 내라, 사단과 투쟁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사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대교회는 칭찬보다 책망이 더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들, 오늘날 우리 교회, 또 나의 모습이 혹시 하나님께 어떤 부분이 책망을 받는지 이제 그걸 살펴보면 이제 좋을 겁니다. 또 계시록 그 1장부터 이어지는 예수님이 어떻게 묘사되는지 한번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판단자십니다. 의사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이제 예수님은 강조하는 거죠. 판단자 되시고 심판자 되시고 또 치료하시고 또 진단하시는 분. 진단이 좀 더 크네요. 진단하시는 그런 예수님에 관해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찰하시다 이제 이런 표현을 제가 많이 사용을 할 겁니다. 감찰하시는 예수님. 자, 먼저 아이스 브레이크입니다. 3페이지. 자, 오늘 이제 책망하시는 어떤 이런 본문이니까 기왕 이렇게 된 거 학창 시절에 혹시 선생님께 혼났던 재밌는 추억이 있습니까? 뭐 졸다가 매를 맞았다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 만약 그런 것들이 없다면 그 가장 생각나는 선생님이 혹시 있습니까? 그분은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셨습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좀 아이스 브레이크로 도입 부분에 좀 재밌게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본문을 한번 같이 쭉 읽어보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문제로 저는 바로 들어갈게요. 자, 사대교회 앞에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예수님은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로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 대하여 알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 이것을 알고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하나씩 좀 봅시다. 7영과 7별에 관해서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1장부터 우리가 계시록을 잘 읽어왔으면 이 부분이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1장에 보면요. 그 삼위 하나님이 등장을 하는데 잘 보십시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리. 이분은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리고 또 여기 그의 아버지 하나님 등장하죠. 여기는 뭐 성부겠죠? 여기는 성자. 그런데 그 보좌 옆에 7영이 같이 있으시대요. 왠지 성부, 성자를 생각하면 성령일 가능성이 크죠? 7영이라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7영은 성령이십니다. 왜 성령이냐면
그 7이라는 숫자를 성경은 굉장히 좋아하죠. 7이라는 숫자를 통해 완전하신 성령, 그리고 특별히 감찰하시는 성령. 이 감찰하시는 성령 이런 의미는 스가랴 4장,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이미지들을 가지고 신약에서 또 그것이 실현되는 모습을 보여주신 건데, 그 스가랴 선지자가 다시 회복될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에서 일곱 촛대 아시죠? 이렇게 촛대가 이렇게 일곱 촛대가 있어가지고 이 각각에 이렇게 이제 불이 들어오는데, 이 불빛이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성전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겠죠. 마찬가지로 이 불빛이 세상으로 이렇게 뻗어나가서 이렇게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그런 이미지를 스가랴서에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세상에 쭉 뻗어나가서 밝히는 그런 이미지로 바로 그때의 일곱 영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기록이 스가랴서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빛이 세상을 뻗어나가 감찰하는 것처럼 완전하신 성령이 세상에 뻗어나가 그들을 감찰하신다. 이제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예수님을 보세요. 일곱 영과 함께 계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떠십니까? 그 세상을 감찰하실 수 있는, 세상 어디든지 그 빛으로 뻗어가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의미겠죠. 근데 또 일곱 별이 있는데요. 이것은 계시록 1장 20절에 나왔습니다. 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세상을 감찰하시는 방법이 그 일곱 영, 완전하신 성령과 더불어 감찰하시는데 사자들을 각 교회들에 보내셔서 그곳을 감찰하게 하시는 거죠. 그게 일곱 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대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네, 여기 1절 있네요. 일곱 영, 일곱 별을 가지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감찰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나왔네요. 네. 예수님이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판단하시고 감찰하시고 점검하시는 예수님이심을 의미합니다. 심판도 하시고 진단하시는 의사이시기도 하고, 네, 그런 예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사대교회에 대한 평가가 나오겠죠. 그 평가, 사람들의 보다는요, 겉으로 보이는 겉모습에 대한 평가라고 보는 게 더 의미가 통하겠죠? 겉모습을 보고, 사대교회의 겉모습을 보고 내린 평가와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습니까? 자, 사람의 눈, 겉모습으로 보는 평가는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아마도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겠죠. 근데 예수님의 눈으로 본 평가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요. 그 중심을 보시는 평가가 어떻게 달랐습니까? 실상은 너희는 죽었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계시록 3장 4절에 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 용어로 설명하면 사람들은 모두 우리는 깨끗한 옷을 입었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너희는 실상 더럽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중에 몇 명만 깨끗하다. 예, 몇 명만 깨끗한 거 보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실상은 상당히 많은 수가 더럽고 일부만 깨끗하구나 너희는. 그렇게 예수님이 평가를 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겉모습과 또는 예수님이 사람의 눈으로 보는 모습과 예수님이 보시는 모습의 그 평가가 서로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달라지진 않았죠. 뭐 좋아졌다 달라진 게 이건 아니죠. 그냥 처음부터 서로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부분을 풀어서 다른 방식으로 질문하면 예수님은 사대교회에 무엇을 보고 이런 평가를 내리신 것인가요? 예. 이런 평가가 서로 다른 이유. 뭐 표면적으로는 진짜 말 그대로 예수님이 중심을 보셨기 때문인데 사대교회의 3장 1절 2절 보면 반복되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행위라는 단어가 반복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대교회의 행위를 보신 거예요. 예, 행위를. 그래서 그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깊은 마음까지 감찰하셨기 때문에 하신 거죠. 행위를 보면 사람들은 겉모습만 판단하는데 예수님은 속마음까지 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어떤 것인지 좀 이제 짐작이 되죠. 그러니까 뭐 그겁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당신은 겉과 속이 같냐? 당신이 말하는 믿음이 진짜냐? 이제 그걸 자꾸 물어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어쨌든 부드러운 나눔을 위해서 제가 나눔 질문 하나 넣었어요. 나눔 질문. 당신은 사대교회와 같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뭐 대부분 있을 것입니다. 예, 대부분 있다고 하시겠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나눠봅시다. 그리고 이후에 질문하는 겁니다. 당신은 그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될 수 없죠. 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서서히 그 목원들의 마음속에 생겨나는 겁니다. 아,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질문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들입니까? 당신에 대한 사람들이 겉모습만 내리고 보는 평가가 전부가 아니다. 그 평가 말고 하나님,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당신을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당신의 그 믿음으로 포장된 그 허물은 무엇입니까를 묻는 거죠. 근데 이거 사실 하나하나 일일이 다 대답하기가 조금 쉽지 않죠. 예, 쉽지 않은 것입니다. 아, 저의 허물은 이것입니다. 막 자아 비판하듯이 그러는 것들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바로 질문을 바꿔주는 겁니다. 개인적인 치부를 드러내는 것은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도와 교회가 빠질 수 있는 바로 이 겉과 속이 다른 이 두 얼굴의 함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반적인 질문들을 이제 던지는 겁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 생각해 봤는데, 우리 썬데이 크리스찬인 거, 마치 무슨 모드 전환하는 것처럼, 네? 그 저희 집에 청소기 보면은 일반 모드 있고 무슨 터보 모드 있고 그러는데, 그 주일에 올 때마다 무슨 터보 모드를 해 놓은 것처럼 확 열심히 하다가 평소에는 다시 그냥 신앙인이 아닌, 성도가 아닌 그냥 일반. 그러니까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찬, 그런 겉과 속이 다른 두 얼굴에 빠질 수 있죠. 또 하나님을 가나안의 삶의 방식처럼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미신과 같은 삶의 방식처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시는데 그런 것 없이, 예, 원하는 것만 구하는 그런 것. 이게 다 가나안의 삶의 방식 아닙니까? 예, 세상의 것들 아닙니까? 거기에 빠질 수 있죠. 예. 또 우리 중에 점 보는 거, 무당 찾아가는 거, 오늘의 운세 보는 거, 뭐 이런 것들 다 생각해 볼 수 있죠. 다 두 얼굴이죠. 또 개인적으로 아직도 버리지 못한 옛 습관들, 뭐 이런 거 나누는 건 정말 쉬운 거 아닐 거예요. 뭐 얘기를 나눠도 뭐 게으름이요, 뭐 이런 정도 얘기 나오지 더 진한 얘기 나오기는 사실상 쉽지 않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제 이런 말씀처럼, 예. 우리가 실상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교회와 성도가 깨닫지 못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변화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뭡니까? 예, 교회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다 바꾸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근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세상은 변화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또한 그 교회가 그렇게 더러운 옷을 계속 입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자, 보십시오. 그 옷을 입은 자, 우리 3장 5절 본문도 나중에 같이 읽어보시고 7장에 보면요. 그 옷을 입은 자들이, 실제 그 옷을 입은 자들이, 예,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장면이 계시록 7장에 있습니다. 즉 옷이라는 건 구원받은 사람의 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더러운 옷을 계속 입고 있다? 이것은 그 결말이 뭐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목원들에게 나눔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우리가 두 얼굴의 성도가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 뭐 6번 질문하고 같죠. 살아있는 성도로 살려면, 맛을 잃지 않은 성도로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저는 교회들 사이, 촛대 사이를 다니시며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음을 기억하는 것. 예. 그 어디 그 교훈 보니까 뭐 엄마가 보고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예. 하나님이 항상 보고 계시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매일 내가 혹시 그 더러운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회개를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혹시 있지는 않을지, 그리고 깨달았다면 깨닫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그래서 회개와 감사가 매일 나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래야 두 얼굴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집사로, 권사로, 또 뭐 시무집사로, 장로로, 아니면 목사로 우리가 그때그때 모두만 전환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그 삶을 사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더 많은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예. 우리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지만,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지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하는 것처럼 더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기준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풍성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그 기준을 맞출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 기준을 우리가 안다고 해서 다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근데 이후에 이런 실천사항 중에 하나를 담임 목사님은 훈련으로 푸셨습니다. 훈련해서 성숙해라. 뭐 결국 성숙하자라는 뜻이겠죠. 성숙. 그리고 뭐 예수 닮음.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셨었죠. 네, 예수 닮음과 어떤 이 성숙이라는 것이 어떤 이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예, 뭐 좀 더 풍성하게 저는 개인 경건, 개인 경건 생활, 그냥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것도 좀 같이 강조되었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래서 어쨌든 자, 그럼 참된 믿음이 중요한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았는데, 예, 믿음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반대로 질문을 또 이렇게도 던져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당신, 정말 참으로 믿기 위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이거 말고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곧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을 의미했습니다.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어떻게 대합니까? 예, 저는 뭐 아내에게, 가족들에게, 뭐 죽고 못 사죠. 예, 없으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꼭 물어봤어요. 너 하나님 믿니? 라고도 물어봤지만, 너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니? 그 믿는다는 것은 그냥 내가 그냥 믿는다는 그냥 감정 정도 또는 지식으로 지적인 동의를 한 것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랑은 그냥 나를 던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반드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 하나님을 사랑하니? 물었어요.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더라도 당신은 지극정성으로 그 사람을 대할 건데, 그만큼 하나님에게 사랑을 쏟고 있습니까? 이거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자, 목원들에게,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위해, 참된 믿음을 위해 우리가 어떤 결단들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표현한다면 우리의 부족함이 더 많이 보일 것이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 모습을 우리 점검하자.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도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항상 모든 교회의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께서 소망의 말씀을 두세요. 감사하게도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예. 아, 단지 책망하고 심판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어그러진 것들을 바로잡아 주시려는 거구나. 제대로 성장하게 하시려는 거구나. 그건데. 자, 그래서 이거 보시죠. 자, 내가 그 이름을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어라. 안 그러면 내가 그 이웃을 생명책에, 그러면 내가 결코 지우지 않을 거야. 자, 그러니까 뭐라는 겁니까? 더러운 옷, 그 믿음의 더러운 옷 빨리 벗어버려. 이제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모든 교회마다 이런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리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방법을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주님이 기다려주시는 기회를 얻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더러운 예복을 빨리 벗어버리고, 정말 말뿐인 믿음 말고, 또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 말고,
진짜 믿음, 또 우리의 신앙 경력과 지식과 지혜가 쌓여가면서 진짜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 무엇인지 더 배워가며 우리가 그것을 위해 애쓰며 나아가는 훈련과 또한 개인 경건을 통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장 모임이 쉽지 않을 수 있죠. 쉽지 않죠. 그러나 또 어떻게 해서든지 또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목자 여러분들께 언젠가는 또 이것을 써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실까?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감사합니다.